어려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요,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때는 저녁 예배도 있었죠. 헌신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예배는 그 헌신 예배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남선교회 헌신 예배다. 그러면 남선교 회장님이 예배 사회를 보시고 남선교회가 찬양팀이 되고, 그리고 또 예물 시간에도 함께 헌금을 드려서 남선교회가 그것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을 하고, 이런 예배를 드렸었어요. 헌신 예배. 여기도 그랬었죠. 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럴 때 저는 어렸을 때니까 늘 생각했어요. 아니, 왜 도대체 헌신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야? 이왕이면 새신을 신어야지. 응?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헌신 그러는데 그게 헌신이 뭔지 몰라가지고, 새신도 많은데 왜 자꾸 헌신을 가지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한자죠. 한자. 드릴 헌자에 몸신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죠?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이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반복해서 1월 달에 지금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비전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리고 따르고 우리가 취해야 할 4가지 핵심 가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가 뭐냐 하면 마을이에요. 두 번째 주에 나눴던 것처럼 순례자의 영성. 그 마을을 통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며 그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비전, 그게 우리 마을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전에는 구역 모임하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구역장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역공과 빨리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고 그랬죠. 물론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형식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영성을 담자는 거예요. 순례자의 영성을 담아서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해도 우리 더불어 함께 걸어가자는 거죠.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있으면 같이 붙잡고 같이 힘써 그 천성을 향해 오늘도 함께 살아가자. 그게 바로 우리 마을 공동체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자, 세 번째가 지난주에 나눴죠. 양육과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저 태어나서 아기로 평생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어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비와 어미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비와 어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다른 아비가 되어서 또 다른 아들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섬김. 작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헌신. 헌신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핵심 가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신의 의미는
내 몸을 드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죠? 여러분 몸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오늘은 팔을 드리고 내일은 다리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란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 헌신,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찬송가에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어쩌라는 말이에요? 황금 바구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쩌라는 말입니까? 헌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헌신의 의미만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오늘 이 헌신의 의미를 재발견하여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는, 다른 데서는 헌신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쓰잖아요. 아유 사장님, 아유 헌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십니까? 전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도 아유 우리 아이고 예찬이는 헌신 많이 했네. 선생님한테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헌신이란 말이 기독교의 종교적 어떤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발견하여서 우리가 빛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그러면 그냥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는 요만큼 드리고 헌신했다고 해요. 이를테면 주님 지난 한 해도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말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한 거 보니까 식사 당번한 거, 그다음에 교회 청소한 거,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그렇죠? 그냥 교회 와서 청소했는데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내가 집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나와서 청소했으니까 엄청난 헌신이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의 가치 가운데 그 가치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부를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헌신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아주 짧은 만화가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만화도 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제목은요, 닭과 돼지 이야기입니다. 닭과 돼지. 3컷 만화예요. 3컷 만화. 자, 닭이 뭐라 그럽니까? 돼지한테, 이봐 돼지, 우리 같이 레스토랑 해보지 않을래? 회사 차리자는 거예요. 가게 만들자. 그러니까 돼지가 묻습니다.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름은 뭘로 할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에요. 닭이 생각해 온 거예요. 우리 요즘 영어로 해야 좀 이게 이름이 잘 나간다더라. 그래가지고 ham and eggs, ham and eggs, 돼지와 닭이니까 ham and eggs로 이제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ham and eggs, ham은 뭐죠? 돼지. 그 다음에 eggs는 뭐예요? 달걀. 그러니까 돼지 닭 너무 어울리지 않냐?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 돼지가 말합니다. 싫어. 난 살을 점여내며 헌신해야 하는 반면 넌 그냥 알을 낳으며 그냥 수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는 내 허벅다리를 잘라서 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넌 뭐 하기만 하면 돼? 오늘 낳고 내일 낳고 알 계속 낳아도 넌 아무 지장이 없잖아. 나는 죽어. 나는 죽는데 너는 알만 낳으면 돼. 안 해. 손해 나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달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내 몸 바칩니다 하면서 헌금 1,000원에 내 몸 바칩니다 하면서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청소한 거. 세상에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놨냐, 애들이 좀 치우고 가지 하면서 불평불만을 입에 담고 있어. 그 다음 주에 하나님 헌신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달걀을 드리면서
나는 헌신했다고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짧지만 진정한 헌신이 뭔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만화이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그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몸 안 드리고 난 헌신했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헌신은 정말 귀합니다. 헌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특별히 헌신하라라는 말이 설교에서 나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부담 주는 설교하겠구만, 그런 예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여다봅시다. 물론 내 몸을 다 드리면 돼지처럼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얘기인데, 잘 살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면 난 뭐냐? 그러면 내 삶이 뭐냐? 불행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헌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헌신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이게 원래 영어로 된 만화입니다. 영어로 된 만화. 번역을 해놓은 게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마지막 장면, 아까 돼지가 야 나는 내 살을 저며가지고 내 살을 다 뜯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넌 계란만 남으면 되잖아, 수고만 하면 되잖아. 그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 thanks, 아니야 싫어, 이 말이죠. I'd be committed. committed는 말은 뭐냐면 commit이란 말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하다, 드리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헌신해야 돼. 그런데 you'd only be involved. 너는 발만 담궈. 그 말이에요. 야, 가게를 차는데 해맨 에그라고? 나는 헌신했는데 너는 발만 담궈? 그런 거 안 해. 여기서 헌신의 의미가 뭐예요? committed. commit이란 말이에요. commit. commit이란 말은 맡기다, 위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맡기다, 위임하다. 여러분, 정말 바빠서 내가 동사무소 못 갈 때 뭘 써와야 돼요? 위임장 써야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거 띌 수 있잖아요. 위임장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땐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종이 한 장이더라고요. 그냥 뭐 이름 써놓고 이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도장 딱 찍고, 그게 다예요. 그게 위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임장 한번 잘못 써주면 집안 거덜납니다. 그렇죠? 위임장 한번 잘못 써주고 인감증명 잘못 한번 끊어주면 집안 거덜나요. 빚더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위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위임이 커밋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신이나 이 신앙적인 헌신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헌신과는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내 몸을 드린다, 내가 엄청나게 충성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면 기독교에서 헌신은 어떠냐? 따라합시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 커밋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냥 몸 드린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셔. 그럼 내가 내 인생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커밋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인 헌신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주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결정력, 판단력, 나의 주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닭과 돼지 이야기처럼 헌신은 내가 계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햄이 되는 거예요. 야, 계란만 잠깐 얹어 놓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걸 네 자로 말하죠. 이 사건을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뜻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그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성경을 말하다라고 어떤 유튜버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노골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네. 들어가 보니까 진행자가 예수 안 믿어. 패널도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성경을 같이 말하는데 성경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언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여기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상식으론 어떻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먹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양식이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여기엔 한 가지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 먹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제자들 몇 명이에요? 자, 나눠준 사람이 12명, 50명씩 나눠먹게 해가지고 12명이 나눠주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러면 각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광주리에 가득가득 담겼다는 거예요. 남은 것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면 가능해요. 이 어가 흰수염 고래였어. 흰수염 고래. 흰수염 고래 아십니까? 길이 최소한 30m 이상 되는 고래. 예? 그리고 이 오병 보리떡 5개가 이 떡 하나가 트럭 하나만한 그런 떡 5개. 이러면 가능할 것이다. 이게 뭐냐? 이런 상상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상상들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낫기를 원했고 기적을 원했습니다. 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이실 때 남성들만 다 모이십시오 했을까요? 자, 애들은 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애들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남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은 가세요 했을까요?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여자분들은 집에 돌아가십시오 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 남성분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남성분이 많습니까? 여성분이 많습니까?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비슷했을 거라고요. 에? 그러면 남성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면 애들 더하고 노인들 더하고 여자분들 더하고 그러면 몇 명일까요? 최소한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은 이어를 먹이셨다는 것은 자, 기적을 베풀 때니까 다른 사람은 먹지 말고 장정들만 드십시오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5,000명이 아닌 2만 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딱 내려서 우리 붕어빵 굽는 거 생각하십시오. 자, 붕어빵을 들고 축사하고 탁 내려서 보니까 12개 그대로예요. 자,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예. 바구니 큰 거 다 가져와라. 예? 큰 거 가져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거를 탁 나눠주시는데, 이게 요 프로세스는 우리가 상상에 맡깁니다. 이게 잡기 전에 2개가 되어가지고 놓았는지, 아니면 놓을 때 2개가 됐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줄 때 2개가, 이건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막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 비슷한 기적이 구약시대 엘리사 때도 있었죠. 그죠? 사렙다 과부의 집안에 기름이 부으면 또 있고 부으면 또 있고, 그렇죠? 이거 마술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깜짝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게 모든 제자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사건은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이 제자들,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제자들이 오병이어 다 기록했어요.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더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한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6절 말씀. 이 예수님은요, 앞으로 축사한 이후에 이 떡이 어떻게 될 거다, 고기가 어떻게 될 거다 다 아셨겠죠.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몰라서 질문하신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지? 빌립한테 물었어요. 빌립은 그러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일 게 없네. 그래서 빌립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 2만 명 먹이려면 이 1,000원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0원짜리 점심 되겠습니까? 안 돼요. 10,000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은. 그러니까 조금씩 뛰어다, 그러니까 마카롱만한 이 식빵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도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선 이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또 질문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안드레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자, 그 다음 절.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안드레의 질문이었어요. 빌립은 이 사람이 다 먹으려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어서 안드레는 자,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요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안드레가 이야기한 것도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상식적이, 우리가 가진 것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그 뒷말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요 말을 한 거예요. 안드레나 빌립이나 지금 상황을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라본 게 잘못된 건가요? 상식적으로 바라본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안드레의 질문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아유, 이것 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전혀 틀린 분석은 아니에요. 맞는 분석이고 상식적인 분석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믿음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여기 몰려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께 치유를 받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앞에 앉아 있어서 빌립에게 묻고 안드레에게 묻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가 그 놀라우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 아시죠?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5천 명이 넘는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헌신이 사용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아이였어요. 한 아이. 여기 한 아이란 말이요,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원어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아이를 뭐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아이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 드림키즈 교재가 무슨 교재죠? 어느 회사죠? 파이디온 선교회. 예,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아이란 뜻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아이라는 말은 파이디온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어딜 갔냐? 여기 있네요. 이 본문에서는요, 파이다리온이라는 다른 말을 씁니다.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지? 연구를 해봤더니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은 아이 중에서도 10살에서 12살 정도, 아예 갓난쟁이는 말고 이제 청소년도 아니고 그 사이에 한 10살, 13살 그 정도의 아이를 파이다리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아마 온유 몇 살? 13살? 12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온유 정도 되는 아이예요. 온유 정도 되는 아이가 뭐를 갖다 드립니까? 자기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지가 안 쌌겠죠. 예.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너 이거 예수님 말씀 듣다 배고프면 나중에 먹어라. 남들 피해 주지 말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배고파. 다들 못 먹고 있으니까 아이가 나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하다가 이거를 안드레에게 갖다 준 거예요. 안드레 선생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예수님 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받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아이를 통해 몇 명이 먹게 됐어요? 네, 장정만 5천 명, 2만 명 이상이 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거예요. 내까짓게 뭐 교회에서 아유 주님 제 수준을 알잖아요. 저는 공부도 못했고요. 저는 남들보다 부유하지도 않고요. 예, 저는 바빠요. 저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내까짓게 뭐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 저보다 또 부유한 사람들, 저보다 시간 많은 사람들 헌신하도록 하세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아이였지만, 그가 가진 것은 자기 도시락 한 개였지만, 아유 이게 뭘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 한 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 아이의 헌신과 같은 헌신으로 한 분만 섬겨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누리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좀 나눠보면 첫 번째 공동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공동체는 대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모인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빌립에게 요청하신 질문,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 필요하겠냐?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 질문하신 게 예수님이 사오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뭘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좀 시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둘은 통과 못하고 누가 통과했습니까? 이 어린 아이만 통과한 거예요. 제자들은 통과 못하고 어린 아이만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헌신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을 하나 1번 틀어줄까요? 여러분, 우리 헌신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헌신은요, 상식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 드린다고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의 그 작은 드림이, 작은 헌신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대로 판단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일반 상식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식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그 상식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여러분 과학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을 우리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믿음은요,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상식을 소중히 여기되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가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좀 마음이 걸리는 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 12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와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돌아오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어온 게, 이야, 모세 어르신,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포도송이가 있단만 합니다. 여기 보시죠. 가져왔습니다. 막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 파로 나뉩니다. 10명이서 보고하는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은 무기가 우리보다 좋아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입니다. 그 땅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우리 보면 메뚜기같이 보일 겁니다. 이게 10명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분석이 일반적인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에요. 분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문제가 있어요. 적을 다 아는데 적이 나보다 훨씬 세. 그러면 싸워도 져요. 예. 그렇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적이 나보다 100배 강해. 그러면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분석은, 10명의 분석은 상식적이에요. 잘 분석했어요. 자, 그런데 빠진 게 있죠. 이 두 명에게서 빠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맞습니다. 저희들은 장대합니다. 거인입니다. 무기도 뛰어납니다. 저들은 우리가 없는 것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많이 해본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 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갑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아니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지도 않아.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의견을 들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 의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지내다가 다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한 그들 인생 살았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몇 년? 충분히 살았어요. 충분히 광야에서 상식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어떤 때, 여러분 항상 비상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어떤 결정적인 때에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이러한 결정적인 때에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이의 헌신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래서 그 중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배도 불렀어요. 다 해결됐지요? 그러면 해피엔딩 돼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욱 따르니라. 이게 결론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결론이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그 공동체를 예수님이 품으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임금 삼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배불러요. 난 일도 안 했어. 농사도 안 졌어. 그냥 가만 앉아서 말씀만 들었어. 배가 불러.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보리떡도 오고 물고기도 오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서빙도 제자들이 알아서 해. 좋다. 그러면 대선 주자로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공동체는 어떤 방향이냐?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임했는데 그들은 자꾸 더 나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서, 영광스러워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노릇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다 아세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 사람들이 아유, 당신이 왕 되셔. 그래? 내가 진짜? 아유, 막 다 동의하고 왕이 되세요 막 만세하면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뜻을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만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가 많았습니다. 추운 때도 전도해봤고 더운 때도 전도해봤고 어제도 전도하러 부산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발가락 걸고 손가락 걸고 꽁꽁 얼었습니다. 와,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아니, 선생님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다면서 왜 지금은 쉬고 계십니까? 그 김집사, 말이야, 사기치고 말이야, 돈도 안 갚고 말이야,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다른 줄 알았더만. 다 똑같더만. 다 똑같더만. 모 목사 다 똑같더만. 그래가지고 교회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에요. 뭔가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라고 하면 남 얘기하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른 믿음 지키지 못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한 영혼이 실족하여서 지옥 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요, 나는 애기 엄마니까 우리 교회 유치원 있어야 돼요. 나는 그 노인이니까 실버 대학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니까 뭐 해야 돼요. 이런 의견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 내 가정 위해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뒷짐지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많은데 예수님 안 계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들 바로 그 교회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뜻,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슬로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구를 넘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욕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누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만약에 이 2만 명이 먹은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네요. 내일도 또 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더 원합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떠나셨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예 우리 평생 그냥 가만히 먹고 살도록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래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그 교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올해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죠. 그러기 위하여선 우리의 기쁨의 방향성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이 아이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트름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다가, 그죠? 그런 수고, 나는 잠도 못 자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수고를 할 때 아이가 요만했다가 아이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어때요? 내가 니 때문에 고생이 너무 심하다, 빨리 나가라, 뭐 이러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는 것이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나의 애정과 열정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되려면 바로 이런 어미와 같은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젖병만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분유 타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를 보면 놀라운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주머니 꺼내서 나눠줘요. 예, 사생활이 없었어요. 다 나눠주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3,000명, 5,000명, 7,000명으로 순식간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모여 떡을 떼며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칭송을 하게 되고 그러니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공직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미국의 공직자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공직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 competence,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실력만 있으면 다 되냐?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character, 인격이라는 게, 인격.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뒤통수 치고 뭐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공직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걸 검증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헌신의 영역이에요. 커밋먼트, 헌신의 영역. 그 미국의 리더가 되려면, 공직자가 되려면 그 사람이 그 지역 사회 가운데, 그가 속한 사회 가운데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그것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가 사회에 헌신하지 않았으면 리더로 절대로 세워주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실력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성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용기가 필요해요. 영적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성과 우리의 믿음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딪혀요.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예수님이 물으시면 빌립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어디서 사다가 무엇을 주랴? 속으로 1번 대답, 마음속의 대답. 저 돈 없는데요? 그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저 돈 없어요. 이게 아마 빌립의 마음속의 대답이었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사다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편해요. 두려워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영적인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헌신은 어마운트를 말하지 않아요. 어마운트, 양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것은 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적은 아이의 헌신이었어요. 도시락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로 그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엄청난 헌금을 통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인생 사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할 핵심가치 네 번째, 섬김은요, 바로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제부터 너는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돈 많이 벌어서 남 줘라. 남 줘라. 나눠주며 살아라. 여러분,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올해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래서 사례비가 그렇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하시지만 저희 미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도와주기에는 너무나 이게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 돈으로 계산하면 10,000원짜리 하나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1년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2만 명을 먹이시는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5천만 원의 역사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요, 이 섬김과 헌신의 사역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장학 구제 헌금을 작정해서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랐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장학 구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재직회 때 그 얘기도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담당자가 한 명이 좀 그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담당자는 목사가 임명한 사람 말고, 나는 남들 돕는 게 정말 좋아, 난 섬기는 일 정말 기뻐, 나 그거 하면 열정이 생겨, 막 이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게 도시락이니까 도시락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 돈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냥 가진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인 거예요. 이런 오병이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는 많이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광염교회라는 곳이 있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조연산 목사님, 한 20여 년 전에 뭘로 유명했냐면 감자탕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왜 감자탕 교회냐? 교회가 감자탕 잘 끓이냐? 아니에요. 상가교회인데 상가 교회 간판보다 밑에 감자탕집 간판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감자탕 간판만 보여. 그러니까 감자탕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놀랍냐? 그 교회는요, 뉴스에 어디에 지금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거기 가 계셔.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면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 강원도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좀 일부 금일봉을 좀 보냅시다, 결의해가지고 찬성 반대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TV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가 계셔 거기 벌써.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도 나눠주고, 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수해가 나면 물 나눠주고, 이불 나눠주고, 라면 나눠주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교회가 이미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헌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기 교회도 이제 부러운 일 좀 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가 준비했던 기금과 또 올해 우리가 작정한 헌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굶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물질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또 헌신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직접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갈망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려움도 돌볼 수 있는, 그 2만 명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2만 명 거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도시락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헌신, 진짜 아까 돼지가 말한 헌신 있잖아요. 햄 드리는 거. 여러분 햄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햄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바로그 교회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결정권도 있고 어떤 것을 판단할 생각도 있고 또 제게는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진 것들 바르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기뻐하기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이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헌신적 공동체, 오병이어를 위하여 정말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게 될 때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아파하는 영혼들, 우리가 손만 내밀면 정말 잡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것을 드려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이 사회에 하나님 도움을 주고 헌신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칭송을 받으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폼 잡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어떤 내가 남아서도 아니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바로 그 교회,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아, 저 교회 사람들이라면 내가 참 믿을만 하겠구나라는 그런 헌신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이제 이 놀라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정말 많은 상급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